오늘은 누가 교회의 주인인가, 교회에 대해서 한 3주 정도 은혜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에 교회의 주인은 누군가,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참 그 눈도 많이 왔고 또 사건 사고도 많았는데 우리 성도들 다 이렇게 건강하게 명절 잘 보내고 이렇게 만나서 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고, 이 교회를 통해 우리가 서로 그 성도의 사랑을 교제를 통해 알아가고, 그리고 또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경험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런데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도 일어나냐면, 이렇게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을 텐데 이 교회들을 통해서 상처도 받고, 또 교회를 통해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내 생각과 내 뜻이 서로 안 맞아 주장하다 보면 갈등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또 세상 속에 많은 공격도 받습니다. 근데 세상 속에 공격받는 교회, 욕먹는 교회를 돌아보면 그냥 욕하는 것이 아니라 또 원인을 우리 교회들이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보지요. 그래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적은 교회는 적은 교회대로 문제없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많은 문제들이 나오는 것들이 보면, 갈등이 있는 것들을 보면 어떤 교회의 재정에 투명하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갈등하고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또 주의 종들이 교회를 사유화하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어떤 사유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좋아하는 사람끼리끼리 모이다 보면 서로가 이렇게 갈라지는 것, 그 다음에 또 교회가 내 의견과 내 뜻이 안 맞아 서로가 갈등하는, 그리고 또 상처가 있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될, 세상에서나 있어야 될 일들이 일어나는 어떤 성적인 문제들, 이런 것까지도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두 가지 문제로 딱 정리한다면, 한 가지는 목회자와 성도의 갈등의 문제죠. 그런데 초신자는, 처음 온 사람은 목회자하고 갈등 안 해요. 그냥 갈등 없어요. 근데 누가 갈등하냐? 중심축으로 교회 안에서 깊숙이 일하면서 목회자하고 자주 접하다 보면 이제 어떤 문제 때문에 갈등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들을 봐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가 그랬다면,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성도와 성도의 갈등도 있더라고요. 성도와 성도의 갈등. 그래가지고 제가 노예 가서 이렇게 보니까, 개척교회는 성도 하나 오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너무 좋아서 그냥 신나는데, 어떤 성도가 와갖고 그냥 어떻게 해갖고 교회를 그냥 흩어버리고 가는 그런 성도도 온다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도 온다는 거예요. 그러기도 하죠. 그 성도의 갈등들. 교회가 이런 갈등과 상처가 시작은, 이 교회의 갈등과 모든 일은 시작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기준이 뭐냐면,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기준들이 다 갖고 있어요.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의 기준들이, 가치관들이 서로 안 맞으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갈등과 상처와 아픔들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과 기준이, 그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면, 오늘 우리들이 다니던,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녔던 교회의 목사님을 통해, 그리고 또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교제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교제를 통해서 만들어진 교회는 이런 교회여야 돼라고 하는 기준들과 가치관들이 오늘 여기
예배 드리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면 다 달라요. 조금씩.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들었든지 그 가치관이 만들어지고 세웠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는 앞설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가치관, 우리들의 모든 기준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들의 것들을 내려놓고 수정하고 바꾸고 돌이키는 새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회자인 저 역시도 아무리 교회에 대한 교회는 이런 교회여야 돼 라고 하는 뚜렷한 내 생각과 가치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이 다르다면 오늘 제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내려놔야 됩니다. 수정해야 됩니다. 오늘 저만이 아니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도 가지고 있는 가치관, 교회는 이런 것이어야 돼 라고 하는 가치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뜻과 다르다면 내려놓고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따라서 합다. 교회는 누구의 것인가? 처음 온 사람은 목사님의 것인 줄 알아.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가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의 것인 줄 알아요. 그 사람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아멘. 오늘 이 앞에 말씀을 보면 뭐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는 뭐냐면 설교 없던 내용인데 참 옆길로 한번 갔다가 내가 말씀드릴게요. 배경이니까. 거기는 그 헤롯 대왕의 세 아들 중에 하나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다스리던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것은 황제 카이사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가이사랴 빌립보도 있고 여기 가이사랴라는 이 지역에 가서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윤허받은 도시예요. 로마 황제에게 우리가 여기에다가 황제의 이름을 넣고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그래갖고 허락받아서 세워지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곳이 신도시요. 황제가 있던 지역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지금 여기는 이방 땅이에요. 거기가. 근데 예수님은 지금 집도 없이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어디에서 이렇게 안정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옮겨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유명해.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따르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래서 막 예수님을 모여들이니까 그곳에서는 우리 주님이 대단하게 보여.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만 가.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만 가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해. 왜냐하면 옮겨다니며 지금 복음 전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역은 신도시 지역이요. 멋있는 지역이요. 한마디로 지금 우리나라 강남 같다 그 말이요. 그곳에 가서 초라한 행색의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갈릴리 지역에서 같으면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곳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그 지역은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행색도 초라하고 사람도 없고 그곳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 에레미야 뭐 이렇게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제자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하는 것을 보고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서 내가 베드로의 너는 이제 베드로라 이름을 바꿔줘요. 이 페트로라고 하는 바위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반석, 이 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워주겠다. 그래 세우겠다. 그게 잘못하면 베드로의 위에 세워준다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것이 이제 국교화가 되고 나서 이제 로마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바로 뭐냐면 성 베드로 성당이라 그래. 천주교. 그들은 베드로의 터전 위에 세워졌다 그래. 베드로의 터전 위에 세워졌습니까? 그래서 일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우리 하나님이 교황 만들어준 거 아닌데 교황이라 그래 그들이. 베드로의 터전 위에 세워준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에 위에 세워준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메시아, 구원자, 나의 구주, 이 고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떠한 여건과 처지와 형편 상황에서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우리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입니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고백 위에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운, 그래서 이 교회는 따라서 철저하게 주님의 것이다. 예,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통하여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진 곳이 교회이기에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로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목회자의 것도 아니고 성도의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의 것이기에 오늘 우리 교회는 목사의 뜻대로 움직여져도 안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 그러면 안 되는데, 그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데, 사회적인 어떤 배경, 사회적인 어떤 가지고 있는 그의 힘, 그것이 교회까지도 들어와서 그 어떤 사람의 주장이, 그 사람의 뜻이, 그 사람의 어떤 일들이 교회를 움직이고 있다면, 목사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다. 아멘입니까? 왜?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니까. 그 누구든지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과 뜻이 다 있을지라도 주님의 뜻이 임하면 아멘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저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내 뜻대로 안 되어도 상처받았다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짜증내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신경질 내지 말고, 우리는 내 생각을 멈추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입을 닫고 기다릴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시간의 문제지 때의 문제지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가셔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맡기고 이제 이 교회는 철저하게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언제든지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예수 중심으로. 아멘.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중심으로만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물질로 중심으로도 세워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어쩌도 예수 중심으로 세워져 모든 영광도, 모든 높임도, 모든 자랑도 주님만 받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목회자도 사람이기에 내게 잘해주면, 목회자도 사람이기에 헌금 많이 하면, 목회자도 사람이기에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식과 배경이
들어올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교회는 철저하게 그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은 교회는 내가 나가면 내가 떠나면 이 교회 무너지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스스로 아이고 저 장로님 떠나면 안 돼 우리 교회, 저 권사님 떠나가면 우리 교회 무너져,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배를 드리며 수정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기에 주님이 주인이시기에 주님이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이 그 일을 대신하여 또 다른 사람을 세워 일하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 앞에 매여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종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고백 위에.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우리 한 절씩 보면서 한번 봅시다. 먼저 13절 한번 봅시다. 우리 예수께서 빌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까도 제가 배경을 이야기했어요.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초라한 모습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먼지가 가득한데, 옷은 찢어진 옷을 입은, 머리는 산발되어져 있는 그 상태. 근데 강남 한복판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물어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이 물어보름이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묽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너 지금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보이지 않는데 너는 하나님을 누구라 하느냐, 너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볼 때 분명히 신앙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또한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다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장막집이 벗어지는 그 자리,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자리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볼 때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실력 있는 우리 시온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분명히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1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더러 세례 요한 더러 엘리야, 어떤 이는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다시 물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세요. 각자 속으로 지금 예수를 누굽니까? 예수는 나의 무엇입니까? 물어보세요. 우리 똑같이 16절이 저와 여러분의 해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진 곳이 건물인 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우리 안에 주의 영 성령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아멘입니까? 나 혼자만이 사는 않는. 근데 그곳에다가 막 마약을 집어넣고, 그곳에다가 담배를 집어넣고, 그곳에다 소주를 집어넣고, 그곳에다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그곳에다가 미움을 집어넣고, 그것을 원망을 집어넣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성전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전에는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날마다 씻어 정결케 되는 회개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근데 이것은 헬라어인데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뭐냐면 에크라는 단어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레시아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이 에크는 뭐냐면 먼머로부터라는 단어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까지는 오늘 세상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악한 영에 종되어 진노의 자녀로 살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은혜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의 은혜로 인하여 그곳에서부터 불러냄을 받은, 아멘입니까? 불러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것처럼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진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고백 위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은 믿어지지 않는 자들을 또 하나님이 우리 재단에 보내줬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가 구주가 되고 주님이 되고 목자가 되는 그 은혜를 주시려고 이 재단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다른 기도 먼저 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 이곳에서 구원받은 자녀들 더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직은 연약해서 믿어지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주님, 어쩌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해 예수를 구주로 주님으로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제 1번의 기도예요. 오늘 저의 기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 속에도 그 기도가 1번 되시길 원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1번 되시길 원하고, 우리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1번 되시길 원합니다. 뭐 좋은데 취직하게 해달라, 뭐 어디 좋은 대학 가야지, 취직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주님 없이 벌면, 주님 없이 성공은, 주님 없이 잘된 것은 망하는 길이더라고. 교만의 길을 가고 쾌락의 길을 가더라고. 주님 만나고 잘 돼야지. 먼저 우리들이 교회에 이게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교제 위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 구약의 교회를 놓고 본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출애굽하기 위하여 이제 모세에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땅에 생명 있는 모든 것 첫 번째는 죽게 될 텐데 너는 가서 아뢰라.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밤에 죽음이, 저주가, 심판이 유월될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온 애굽 땅에 이야기를 했을까요? 온 애굽 땅에 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 그 안에 어떤 사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기록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그리고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도 관계없이 오늘 그 집에, 피 바른 집에 덮여진 자는 그 죽음에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이 땅의 이 교회가 부족한 건 많고 연약한 건 많아도 그 사람의 수준이 어떻든지, 인격이 어떻든지, 학력이 어떻든지, 능력이 어떻든지, 선하냐 선하지 않느냐 상관없이 오늘 예수의 보배로운 공로를 의지하여 이 교회에 나온 모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꿔진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제 다시 한번 준비해 놓은 것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저도 육을 가진 자기에 끊임없이 이 땅의 기준과 가치관과 그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고 육신의 눈으로 정죄할 때도 많이 있던 것. 근데 우리 주님은 그 피로 값을 주고 사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라고 보내주셨는데 내가 그들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 이제는 내가 가진 가치관, 내가 가진 기준, 내가 가진 어떤 틀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주님 안에서 깨트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재단에 들어온 어떤 영혼이라도 예수 생명과 바꿔진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인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함부로 비판하지 마시고, 함부로 정죄하지 마시고, 곧 정죄한다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를 정죄하는 것이고 그 예수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 이것은 모든 생각이 같아진 로봇 같은 하나가 아니라, 하나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모든 다른 것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만이 주인 되는, 주님만이 높아지는, 주님 뜻대로만 움직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